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로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영광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며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기쁘게 찬양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도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한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직 우리의 모든 생명에 주관하는 우리 예수님의 정말 피밖에 없는 그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70장 찬양합니다.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 338장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직 예수뿐 이내 찬송하고 주여 말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되면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그 힘든 길이 정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힘들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용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셔서 세상의 어려운 모든 길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옵소서.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우리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또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 주님의 길이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또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네요. 오늘 또 서서 저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서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때요?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부활절을 맞이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배경의 장소는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그 호수라고 읽히는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시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근데 오늘 보시면 7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7명의 제자가 왜 또 그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갔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어때요? 그 이후에 이들이 결속력을 가져서, 어때요? 예수님의 그런 모든 가르침을 이어받을 준비가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수제자라고 하는 제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나 또 오늘 여기 보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자기가 기존에 있었던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죠 경제적인 그런 상황일 겁니다. 힘들죠. 자기들을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께서 당장 또 그때 부활은 하셨지만 늘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지만 어때요? 지금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늘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들이 다시 한번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상황이 좀 오버랩되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그 물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물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그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얘기를 듣고 오늘 한 사람이 기억해내죠.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던 그 한 사람이 오늘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줄을 끊었고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저분이 바로 주님이구나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아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듣고 하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막 이렇게 잡았겠죠. 그래서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어때요? 베드로는 그다음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뛰어가죠. 이런 걸 보면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과 늘 함께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그죠 불안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나마 예수님이 위안이 되었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에게 나타는 하셨지만 늘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불안감과 두려움 이런 행동을 그들이 늘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그죠 돈을 이렇게 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더 힘든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주님이 그들을 만나러 오셨구나. 이 갈릴리 호수에 여기는 디베라 호수라고 하지만요.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걸 보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 주님을 만나면 절대 주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런 간절한 심정도 있을 겁니다. 이전에 우리와 함께 했던 주님, 지금도 부활 이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간절함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은 그들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때요? 미리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합니다. 아침 식사죠.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오라 그래서 그래서 잡은 물고기도 가져와라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그 길을 제시를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말하죠. 이제 그런 장면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우리 15장부터 23장까지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세 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듣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왜 굳이 세 번이나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참 소중한 신앙의 고백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여기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듣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답변은 처음에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시면 15절에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이,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확신을 듣기 위한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확신에서 시작했지만 세 번째 물어봤을 때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앞에 베드로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처음에는 확신찬 답변을 했지만 갈수록 두 번째 물어볼 때 왜 똑같은 걸 물어보지? 세 번째 물어보면 왜 이것을 또 물어볼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똑같은 거를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걸 듣기를 원하시지? 우리는 그렇게 약간의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생기는 거죠. 왜 나에게 이 갯속 같은 것을 물어보실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확신을 듣기 위함이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확신찬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에 대한 고백도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답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길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길을 얘기하고 있죠. 세 가지의 답변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내 양은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다시 먹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죠? 처음에 어린 양을 먹이는 일, 두 번째 치는 일은 돌보는 일, 세 번째 양은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에 그 양을 또 먹이는 일. 이것을 어떻게 보면 목양의 시작이다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처음 오신 초신자부터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지나고 좀 더 지나다 보면 또 직분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목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 길을 제시해 줬어요.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이렇게 제시해 주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크게,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제 여기 좀 더 뒤에 보면, 이제 여기서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죠. 그죠?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양을 먹이다라고 하고 나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떠한 죽음으로 19절에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친다. 이게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게 어떤 죽음을 가르치냐, 어떤 영광으로 돌릴 것인가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네가 이렇게 양을 먹이다 보면 너도 죽을 수 있는 이게 우리가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순교가 예정되어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게 베드로의 순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있죠. 그걸 통해서, 그죠? 어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제시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죠? 여기 20절에 보면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걸 보니 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요한한테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내가 올 때까지 여기 그는 요한이거든요.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한다. 라고 이런 대답을 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오해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너 뭔 상관이야? 너 나를 따라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자 하는 말인데 이 얘기가 와전이 돼서 23절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행제들이 그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23절의 해석을 보면 어때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안 한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요한이 살아있을 때 재림하실 거다. 그렇다면 요한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할 거다. 이런 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초기 기독교 바울도 자기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도 나중에 생각을 바꾸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의 말씀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될지라도 네가 뭔 상관이 있냐 베드로 너야. 너는 그냥 내 길을 따라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베드로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나 혼자 내가 예수님한테 뭘 할 수 있는지 그 한 가지 길이라도 한 가지 일이라도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얘기는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는 일이 네 일이야 라고 길을 제시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때요? 많이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그런 또 처음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죠? 당회장으로서 또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 또 그것을 야고보한테 넘기고 자기는 또 다른 바벨론까지 가서 전도하는 이게 양을 치고 먹이는 돌보는 일은 이게 전도라고 한다고 보면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전도가 다다 아니라는 거죠. 그 양을 먹이고 치고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성장시키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준 길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오늘 그 길이 답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의 길도 그 끝자락은 베드로의 그 사명의 길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의
증언을 하는 자들의 기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24절에 보면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라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거든요. 그것을 누가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요한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제자일까요? 여기서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고 있는 증언한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아마 저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게 이 요한복음을 회람으로 돌렸을 겁니다. 이게 교회에 이 요한복음을 읽고 이 요한복음은 진짜 참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의 그 당시 교인들. 이게 지금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우리에 함께 포함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요한복음이 참복음인지 증언하는 거 맞죠? 이게 맞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당시에 요한이 살아있을 때 AD 한 90년 뭐 그 정도 전후로 이게 써졌다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그 당시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이렇게 정착되고 있고 이럴 때 또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많은 교회에게 아마 이 요한복음이 들려지고 이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예수님의 이 참증은 그리고 왜 이렇게 증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의 그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참된다라고 우리도 증언하는 자가 된다면 여기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기적과 같은 일이 있죠. 그래서 에고에임이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7가지 기적만 표현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행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표현을 다 못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7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요한이 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렇게 증언하는 이런 마지막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 위에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이 말을 역설적으로 쓴 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을 물론 통해서 부족하다라고 했지만 요한복음 이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든 기록을 다 썼다면 요한복음은 정말 작은 것 중에 하나밖에 안 되겠죠. 그 기록을 다 방대하게 썼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니까 요한복음은 그에 비하면 작지만 이 작은 것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물론 당연히 사도 요한이 적었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얘기했죠. AD 한 90년 정도 그때 이제 도미티나누스 박해에 있을 때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지고 그 당시 박해로 말미암아 그죠?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한 복음서로 우리가 읽혀지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보여졌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게 그 당시 박해 때의 힘들고 어려운 것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세 발의 피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개인의 어려움으로 비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물론 차이는 크지만 개인적인 온도차는 크지 않다라고 우리는 느끼질 수 있습니다. 왜냐? 본인이 당하는 그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자는 뭘 원한다?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되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라는 것을 요한은 읽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런 소망을 주는 그런 복음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음서로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을 넘어갈 텐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의 많은 기록된 예수님의 증언 그런 것들이 오늘 동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우리에 포함될 수 있다. 이걸 봤을 때 참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아, 이 복음이 참되다라고 저도 참됩니다. 한 표 한다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증언자 중에 한 명이 우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보다 예수님을 더 증언하는 귀한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듯이 오늘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증언이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